요즘 예능 프로그램요. 뭐 저도 이제 예능을 뭐 자주 보긴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게 두 가지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는 먹방이라고 하죠. 먹방과 여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심지어는 OTT 방송이든 가리지 않고요. 이 먹방이 너무 많죠. 맛있는 녀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도 다시 새롭게 시즌이 시작되고요. 또 뭐 끝나긴 했지만 뭐 수요미 식회, 뭐 삼시세끼, 뭐 원나잇 푸드트립, 뭐 여러 이런 먹방의 방송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먹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에 같으면 이제 고독한 미식가, 저도 뭐 즐겨 보는데요. 고독한 미식가 같은 그런 뭐 외국에도 이렇게 먹방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행 방송도 많이 있죠.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다시 갈지도, 뭐 톡파원 24시, 뭐 내돈내산 독박 투어,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여러 또 여행 방송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여행하면서 먹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예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송의 어떤 트렌드라고 한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 그런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었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방송이 있긴 있었지만 요즘은 예능과 이렇게 합쳐지고 또 어떤 강의 형식으로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쓸신잡,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지식 이런 것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불의한 식구라든지 뭐 어쩌다 어른이라든지 또는 뭐 방구석 일렬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식을 전달해주는 방송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상식이라고 할까요? 뭐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가운데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구나, 오류가 많구나, 오해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의자왕이 삼천 궁녀가 있었다. 그것도 있고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뇌는 우리가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뭐 아인슈타인 정도가 한 20% 정도 사용하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인간은 우리 뇌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 라든지 우주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여러 구조물 가운데에 만리장성이라든지 피라미드도 우주에 가면 보인다. 또 금붕어의 기억은 3초밖에 되지 않아서 머리가 나쁜 사람들 향해서 금붕어 머리 같은 뭐 또는 뭐 닭 뭐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밖에 되지 않는다. 한여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거의 뭐 진리처럼 생각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의자왕이 삼천 궁녀가 있었는가? 조선시대 그 조선의 왕들의 궁녀가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보다 무려 1000년 전이었던 이 백제 의자왕이 삼천 궁녀를 거느렸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노래, 그 잘 알고 노래 있죠. 그 우리의 선조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담았던 그 노래 때문에 우리가 백제 의자왕이 삼천 궁녀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의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둘의 전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보셨을 때 여러분 뭐 암기하고 공부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평생 10%가 아니라요. 이미 100%풀 가동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는 안 가서 모르겠지만 우주에 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요. 인간이 만든 구조물, 뭐 만리장성, 또 피라미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붕어는요 3초 기억력이 아니라 여러분 금붕어는요 과학자가 실험을 해보니까 무려 12일을 기억한다고 해요. 한 가지에 대해서 금붕어 기억력은 12일입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선풍기 틀면 죽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래서요. 선풍기 그래서 항상 선풍기 꺼라 뭐 잘 때 꺼라 하죠. 선풍기 켜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선풍기 켜고 죽는다고 하는 거는요. 잘못된 속설이라고 하죠. 뭐 왜 죽냐 했을 때 이게 선풍기 바람 쐬면 호흡 곤란 때문에 죽지 않을까.
뭐 체온이 떨어져 죽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해서 호흡곤란이거나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학적 또는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여러 상식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좀 잘못된 그런 지식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잘못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좀 어렵냐? 물론 가끔씩 불편한 것들은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과 곤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허투루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 너희들은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 영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때요.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논문의 어떤 신선함, 프레시라고 하죠. 굉장히 어떤 새로운 독특한 주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출처를 제대로 밝혀야 돼요. 따옴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표절이 되는 거예요. 따옴표를 제대로 붙여야 됩니다. 출처가 어디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각주,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신대원 1학년 과정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논문 쓰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목사들은 평생을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대원 1학년 과정에 이 논문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 쓰는 법을 다 배우게 되지만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모든 과정들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의 출처, 내가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무엇인가 출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갔을 때에 맛집을 많이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맛집 검색하다 보면요. 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맛집 검색 밑에 보면 밑에 한 줄을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블로그는 어느 식당에 도움을 받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죠. 왜냐? 이 식당의 주인이 블로그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 식당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삼고 있는데 이 정보의 출처, 내가 주장하는 바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 가지의 근거,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 있는 영적인 진리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 이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번역을 하면서 이제 영어로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들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영적인 어떤 신비한 그런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활동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하게 하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적인 세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가운데에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을 따른 이제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화만 내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죽이시기까지 하는, 죄가 있으면 죽이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신약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키온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 헬라로 보게 되면 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칠다는 거예요. 난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나의 주인은 난폭한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무서운 주인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굳은 하나님, 난폭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외함을 가져야 될 두려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공포스러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인도에 많은 신들이 있을 때에 힌두교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좋아하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신들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끼리의 어떤 신이었던 가네스 신 같은 경우는 다른 신들보다 재물을 더 많이 준다든지, 시바 신 같은 경우는 죽음을 간정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보다 더 많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신을 따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노숙자가 국어를 하는데 이런 한 상자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똑똑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상자를 만들었는데 상자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게 상자를 이제 3개, 4개를 놓고 각 상자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유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팻말을 적어놨습니다. 뭐라 적어놨을까요? 어느 신이 가장 사랑이 많은 신일까요? 그 팻말을 적어놓고 앞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이 더 사랑이 많은 신이라고 한다면 구걸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에게 그 함에 가서 그 적선을 그 구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신이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생각, 모세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테니까 내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민수기 9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 더 뛰어난 신이라고 믿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만의 한 지역의 신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폄하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신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사막신, 광야의 신이다. 이스라엘 저 광야 사막에 있던 그 광야에서만 있던 신이지 온 우주의 신이 아니라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과 정보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경외한 가운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온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온 땅의 왕이요 주인이 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을 밝히사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즉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40대부터 80대, 90대까지 기성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기성세대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인 겁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죽는 것이고 기성세대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3,978명,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만 그렇고요. 시도한 사람은 그 10배라고 하죠. 그 주변의 가족까지 합치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생의 그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가운데에, 장로들 가운데에, 권사님들 가운데에, 집사님들 가운데에,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포기할 만큼 무언가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할 만큼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시급 얼마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대학교 입시에서 몇 등급에 받았느냐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봉이 몇 천만 원 또는 억대 연봉이 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 살만한 인생인가 내 아파트의 평수가 몇 평이 돼야지만 내 차가 몇 cc가 돼야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살만한 인생인가?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결정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 인생에 등급을 매기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그 존재의 의미를,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던, 그냥 노예였던 그들, 벽돌이나 만들고 있던 그들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광야 40년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부족, 7나라들을 차례로 격파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에는 여전히 강한 7그 부족들이, 7나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변은 애굽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메소포타미아에, 또 페르시아에 그 여러 강대국이 있던,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사사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기드온의 306사로 미디온의 수십만의 군사를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수만의 사람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러 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결코 그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치며 강성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런 어떤 무력,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많은 말이나 군대를 모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력, 성을 높게 쌓는다든지 또는 많은 말들을 모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담을, 그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전쟁에 패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어떤 외적인 것, 또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우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그룹에만 나타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우리는 항상 후원만 받고 도움만 받아야 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김옥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를 읽고 있는데요. 그 편지 안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신학 선교사님의 많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많이 하시는 사역이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한 클래스죠. 한 그룹의 신학생들이 너무나 이렇게 수업을 잘했대요. 야간 수업인데도 지각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열심히 수업도 듣고 저녁도 먹지 않고 와서 수업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잘해서 뿌듯해서 이들에게 한번 맛있는 거 고기 반찬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고기 반찬을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것을 읽는 순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외부에서 이제 좀 큰 교회들에서 좀 큰 교회들이 신학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면 점심을 제공해 주시거든요. 보통 이제 그 교회들이 오면은 소 불고기 같은 고기 반찬이 좀 많이 나옵니다.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어떤 교회는 이제 반개탕이라고 하죠. 삼계탕 절반만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 날에 이제 식군도 쓰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무료로 이렇게 먹는 거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사님한테 한 끼 신학교 그 학생들에게 고기 반찬 이게 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료수까지 그냥 콜라까지 배부르게 먹는데 바로 제가 계좌로 보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마 12월 중으로 한국에 오실 것 같은데 귀국하기 전에 선교사님 이름으로 한번 멋지게 쏘고 오십시오. 선교사님 사역에 좀 힘을 내고 오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과 능력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사단의 모든 것을 결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묶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다니엘 교대 때 한동대 출신의 어떤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니까요. 한동대의 모토가 이거라고 해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아는 것을 통해서 남주자. 얼마나 좋은 모토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통해서 남을 이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더 소개하고 더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알게 하실 때에 여전히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권능을 날마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더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풍성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서 더 풍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